오늘 저희 작은 애가 설교를 아빠가 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지. 아, 헌신 예배 드리는 기간에서 설교한 줄 알았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통합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기간 선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주어진 일들이지만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중추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이 남성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이렇게 회장님 읽어주셨는데 같이 읽었는데, 다윗의 소원을 새 용사가 듣고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물물을 떠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뭇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가 조조의 군대에 잡혀 있는, 아니 빠져나오지 못한 유비의 부인과 아들을 구하러 혈혈단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과 거의 이제 비슷하죠. 현대판에도 이런 주군과 신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 11월에 죽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씨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12.12 군사정변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군부 독재를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희생케 했습니다. 특별히 5.18 민주화 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배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공분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전두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세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라남도 고흥의 사람입니다. 고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이 장세동이를 하나회라고 가입을 시킵니다. 이 하나회는 이제 육사 출신의 비밀 조직인데, 거기에 TK가 있습니다. TK는 대구 경북이고요. PK는 부산 경남이거든요. TK, PK로 이루어진 이곳에 장세동이를 하나에 가입을 시키죠. 그 정도로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호실장 해서 국가안전기획부장 해가지고 요직을 다 줍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올남전에 가서 이제 파병 가가지고 대위로 있다가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두환이 유럽으로 출장 가는 길에 아주 훌륭한 군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쳤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들렸다 가지. 그래서 들립니다. 들려서 열심히 또 용맹하게 싸웠던 걸 얘기 듣고 부상에 있던 장세동이 보고, 너 진짜 군인이야. 너 진짜 군인이다. 훌륭하다. 말 한마디 해줍니다. 그때 감동받아요. 남자는요, 인정을 받으면 감동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인정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보니 당신 같은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요, 집안에 없는 그 못들 그냥 다 받기 시작해요. 망치 들고 달리기 시작하고요.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이제 별걸 다 한다니까요. 아무튼 이 장세동이 거기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무조건 이제 전두환 이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의 말하는 그런 의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게 의리 얘기가 아닙니다.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액션이나 어떤 영웅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 곁에 세 용사, 물론 더 많은 용사가 30용사도 있었고 더 많은 용사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 용사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곁에 용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용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봅시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에서 읽어볼지요. 제가 먼저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새 용사가 들었습니다. 문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한 말입니다. 독백입니다. 바위, 높은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큰 소리로 모든 병사에게 외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속마음을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아,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야, 참 마시면 좋겠다. 진짜 그 물 맛있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던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새 용사가 들었죠. 기가 좋아서 들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가까이 있어서 들은 것입니다. 새 용사는 가까이 있었어요. 다윗 가까이. 곁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남성교회는 주님께 가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습니까? 만원 버스를 탑니다. 사람 가득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모르는 사람이 불쑥 다가옵니다. 화장실 빈칸 많은데 꼭 들어온 사람인데 옆칸에 들어옵니다. 이럴 때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막 진짜 사람 많은 버스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사람 많으면 막 당당하기보다는 조금 움츠러들기도 하잖아요. 김혜남이라는 사람이 쓴 당신과 나 사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침범당하고 싶지 않는 공간인 퍼스널 스페이스가 필요로 한다. 퍼스널 스페이스. 만원 버스에 탔을 때나 모르는 사람이 불쑥 다가올 때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도 모르는 사람과 붙어 있게 되면서 퍼스널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퍼스널 스페이스, 사람 간의 공간이에요. 이 퍼스널 스페이스는 물리적인 공간이자 심리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직장 동료의 말에 상처를 입고 사람이 싫어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것도 그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의존 욕구와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독립 욕구를 동시에 갖는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싶은 의존 욕구,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독립 욕구를 다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관계 때문에 남과 다른 내 정체성이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존 욕구와 독립 욕구 사이에 적절한 균형 잡는 일이 중요한데, 관계마다 다른 최적의 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그럽니다. 가족과 나 사이의 거리는 20cm라고 합니다. 손바닥 하나 정도? 가족과의 나 사이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 나의 관계는 46cm, 한 8, 요 정도 거리. 그러니까 친구는 한 요 정도 거리고 가족은 요 정도 거리고, 그 다음에 회사의 사람들과 나의 거리는 1.2m, 양손 요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는 20cm인데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리인데, 아무리 부모나 사랑하는 연인일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고. 그 다음에 친구와 나 사이의 거리는요, 손을 뻗으면 상대방의 손발을 잡을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는 주로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적당한 친밀감과 함께 어느 정도의 격식이 필요하대요. 절대 친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대요. 무엇보다도 친구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안 된대요. 이 거리는. 회사 사람들과 거리는요,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거리인데, 여기는요 절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대요.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 곁에 새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들은 것은 그만큼 가까웠는데, 하나님도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손바닥만한 거리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 팔꿈치까지? 아니면 양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리예요. 이런 거리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힘들지만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쯤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한 1.2m가 아니라 한 10m? 아니, 하나님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이것을 좁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용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 용사처럼 우리도 주의 용사가 되려면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아멘. 세 용사는요, 다윗의 말을 듣고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거 혹시 불가능하지 않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건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기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더라는 것입니다. 돌파했어요. 그냥 냅다 세 용사가 막 뛰어 들어가서 좌우로 막 적군을 물리쳐가면서 그 우물물까지 달려갔습니다. 자, 왜 이 용사들은 앞뒤를 안 재고 무조건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세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세 용사라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세 사람이니까 함께 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강조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역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세 용사는요, 세 사람이라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성교회 혼자서 예배드리면 어려웠을 거예요. 회장님 혼자 예배드리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많잖아요. 물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잘할 줄 몰랐어요. 이 남성교회 콘서트 해도 되겠어요.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이게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하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남성교회가 하나님 일에 더욱더 많이 함께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용사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가까이에서 들었고 함께 했기 때문에 뛰어갔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세 사람 이름 아십니까? 그 세 사람의 이름이 그 밑에 나옵니다. 그 밑에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요, 아비새입니다. 18절 한번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첫 세 사람은요, 이제 여기 8절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디노, 엘리아살, 그 다음에 삼마. 요 세 사람이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사람은 세 사람은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 중에
이 세 사람의 대장이 누구냐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창을 들어가고 300명을 죽였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비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분하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그 밑에 있는 아사엘은 아닙니다. 30용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하 23장 얘기가 역대상 11장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11장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뭐 아비새, 분하야 나오는데 세 번째 사람이 안 나옵니다. 무명입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 이름 남겨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 남겨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이요, 꼭 이름 나야 빛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꼭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아도, 한 사람은 무명이어도 나 시험 들었네, 나 상처받았네, 왜 나는 없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 기아대책 중량지의 후원이사회를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이 기아대책 그 후원이사회가 없는 구가 2개였대요. 중량구하고 구로구였는데 24번째에 드디어 이제 중량구가 세워진 거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기아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와서 이제 같이 하자고 부탁을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이제 뭐 그 칼럼에도 쓴 내용입니다만은 그 자리에 이제 기아대책 회장도 오고 그리고 구청장도 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이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의 때문에 뭐 늦게 와서 무슨 사무관이 뭐 얘기 읽고 대독하고 그랬는데 그런 순서를 가졌어요.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특송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CCM 가수였어요. 근데 기아대책 홍보대사이기도 했습니다. 특송을 부르기 전에 요즘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뒤에 영상이 쫙 나오는데 한 3분 정도 했어요. 거기에는 CCM 앨범 판매 1위, 그 다음에 뭐 사랑받는 CCM 가수 1위, 누구 배우 누구의 남편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가수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 영상이 불편했어요. 그 3분 내내 제 마음이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데 하나님이 이름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특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특송만 잘하면 되는데 왜 그리 자기를 이렇게 막 소개를 하는지 알려야 되는지. 여느 때는 그러더라고요. 무명으로 할 때가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무명일 때가 귀할 때가 있어요. 다
이름 나오지 않아도요, 무명으로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섬겨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저는 우리 이 남성교회가 물론 늘 주님 곁에서 음성을 듣고 함께 일하는 그런 남성교회가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름 나고 빛나는 데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도 기꺼이 섬기는 이 남성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의 세 용사가 이렇게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아멘. 혼잣말 같았지만요, 이것이 다윗의 뭐였다고요? 소원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갈망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우물물 물 다 똑같이 뭐 적이라고 다르겠어요? 근데 적이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다윗이 소원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래서 세 용사가 갑니다. 자기들의 야망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왕이 다윗이 원하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 돼서 움직이는 이 남성교회, 우리 모두 그래서 주의 기쁨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